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본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 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몬과 야야스와 그 대목과 바낫과 기랏다임과 십바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산 기슬과 베제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들에게 주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불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리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강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앗 오고의 나라의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요단 동쪽 땅 분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은혜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런 설교 말씀이나 어떤 신앙적인 가이드 없이 읽으면 그냥 지명만 잔뜩 나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이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동편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지파가 뭡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단 동쪽이 땅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제일 남쪽이 이제 르우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 허파가 두 쪽에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가 지파가 있고 서쪽에도 있어가지고 반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지형적인 특색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큐티에서도 설명집에 있지만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복 전쟁은 끝났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땅을 이렇게 주는데 그 방법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나, 자, 이 기업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습니까? 한자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은 땅입니다. 즉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주는데 땅을 주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르우벤 지파에게 지파를 따라서 땅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분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족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내려가서 24절 읽어볼게요. 모세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시니, 자 15절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 그죠? 28절도 그렇죠. 28절 29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도 그들에게 가족을 대로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쭉 내려와서 우리 이제 31절 어간에도 가족대로라는 것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파에게 주는데 그냥 지파가 한 번에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파에서도 가족이 수없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가족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은 저희 집 기준으로 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내와 세 자녀이 있으니까 5명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족은요 최하 3, 4대 이상 그 직계를 다 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기에 있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씨족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뭐 어떤 그 뭐 사돈 팔촌 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의 3대 4대 뭐 심지어는 그 당시 5대까지는 뭐 있지만 3, 4대 이상이 되는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땅, 기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3, 4대가 바로 그 어떤 가문의 전 세대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두 조직이 있는데 그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이라는 그런 이제 로고가 나올 정도 있는데 최소의 어떤 그죠? 뭐 4인이든 5인 이 가족이 먼저 신앙 공동체 예배로 서야 되고 이게 확장돼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확장돼야 된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로 이 전 세대 한 이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지명이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큰 지명 있죠. 그 정도만 알면 되시고 너무 어렵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쭉 16절부터요. 이제 우리 31절까지가 가운데 동네인데 오늘 뭐 본문 우리 해설지 보면 그 많은 지명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벳볼과 비스간 산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보레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됐습니다. 조금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죠. 발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설계 포인트는 뭐냐면 지명은 벳부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내용이거든요. 스토리는 여러분 대략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있었잖아요. 이 외우기는 이제 기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음 이렇게 합니다. 발락이 왕이었는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대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는 겁이 난 겁니다. 야, 이들이 있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점술과 발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지위를 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죠 저주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했죠, 그죠?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막 이제 자기는 돈 주고 엉뚱한 짓 하니까 막 이 다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가 뭐예요? 저주를 선지해야 되는데 축복을 선지하니까 이 방법은 안 되는데 어떤 뭐냐면 이 벳볼이라는 이 여기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유대 남정대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이 단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바알 부올. 바알 부올입니다. 이제 이 부올은 지명이고 바알은 우상 이름이거든요. 즉 부올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처럼 바알은 그 당시에 그저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서 미디안이나 모압에 특별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이잖아요. 남신이 바알이고 여신이 아세라 뭐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정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육체적으로 더럽게 하는 그런 걸 한 게 됩니다. 자, 그 죄가 바로 이 이제 발람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봐요. 그 발람이 그렇게 매수당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그 죄악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칼날로 죽었더라. 죽였더라가 나한테는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죽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은요 단지 우리가 보면 그런 뭐 그죠? 금장색, 은장색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오직 주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에서 이렇게 타락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우리 내려가서요. 나머지는 여러분 지명은 여러분들이 스케치하면 되는 거고요. 32절부터 우리 3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서두에 있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그죠? 위에서부터 보면 그죠?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헤스본, 디몬, 바알볼 쭉 내려가죠. 31절에 아스타롯, 에드레이. 저기 뒤에 밖에 가면 제가 붙여놓은 구획성기에서 뒤져보면 여기서 많은 지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지명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도가 있었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12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저께도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단적으로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아는 것처럼 그죠? 제사에 관련된 지금 같으면 성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어떤 인기, 인정 이게 그들의 삶의 기준과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과 또한 삶의 목적과 행복과 성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의 이중직, 그 다음에 예전에 반해서 어떤 그 사명이 이렇게 축소되고 목양이 이게 뭐 되지 않고 또 신학교 들어가는 숫자도 급감하고 1대1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이게 왜 그러냐 보면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뭐 저만 알아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들이 맞아야만 이게 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거를 목회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있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개념에는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물질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면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그 목회와 그 인생의 신앙은 뭔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덫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신앙에 자라가야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의하면 뭐예요? 크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면 작고 이러면 하나님 저주한 거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즉 믿음대로 살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잘 이겨내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 방송인가 책을 읽었다는 것 이제 깨달은 건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억울한 원통을 할지라도 예수님 말고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나의 실수와 잘못과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말고는요. 십자가는 뭐요? 예수님의 잘못이나 허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그 순간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게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세상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내 삶을 재해석하면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십자가를 씻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살 소망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족대로 즉 믿음의 하나님 이 가족 가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축복, 우리 감사, 우리 찬양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 되심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